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도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오랫동안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지 3년 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대해서 하는 말을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께 씌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있었던 그 창세기에 나타나는 그 역대나 열왕기에 나타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고 바로 맨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할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켜야 하리라. 그 선지자 곧 주님이 말씀하신 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 선지자, 아직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그분이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도 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 선배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입니까? 헬라는 고대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스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입니까?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은 유대말인 히브리어를 썼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 말을 썼겠습니까?
유대말을 썼겠죠.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것은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유대 사람들의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 유대 사람들의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주는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죄와 죄책과 죄의 오염과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처럼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우리는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메시아는 우리를 죄와 죄책과 죄의 오염과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를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고백을 많이 하였고 또 이 고백의 의미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어떤 의미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정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인자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인자 같으니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난 메시아 호칭이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로서 당신을 자기 호칭을 할 때 인자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아들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볼 때 사람의 아들로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도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3년이나 지난 제자들에게 이 신앙 고백을 다시 요구하셨고 신앙 고백을 받으셨을까요? 이 신앙 고백의 진정한 주님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1년 동안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 주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물어보셨고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까? 첫째,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고백을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했어요. 세례 요한입니다. 메시아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생각하기를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그 행적, 병 고치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파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그랬으니 선지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해서 너희가 듣고 너희가 생각한 것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들은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쉽습니다. 제가 학습 세례 문답을 할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굽니까? 그러면요, 항상 제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게 정답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저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해요. 진짜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 말고, 객관적으로 공부한 것 말고, 주님이 너에게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물어보죠. 제가 똑같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이 종합해갖고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분석해보니까 선지자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나타내고 선지자네. 그렇게 해서 주는 선지자십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운 거,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 외워서 어릴 적부터 교육받은 거, 그런 거 말고 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봐라는 거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깨달으며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우리들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2024년도에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우리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저희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 아들들을 위한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주님,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에게 고백을 받으셨듯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배운 고백이 아니고 교회에서 배운 고백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인생의 질곡과 바닥과 인생의 큰 적까지 내려갔을 때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명확하게 내 주님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종에게 나왔던 고백이 우리 아들들의 입에서도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공동체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고백입니까? 신학적인 고백입니까? 일치대적인 교리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남에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고백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명확하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신앙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님이 알게 하셔서 네가 이 고백을 한 거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베드로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발끈 풀기도 마땅치 않은 분이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와봐라. 주님 그렇게 해서 그가 주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42절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게바라 부를 거야. 게바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는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어요. 게바라 부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르지 않은 거예요. 시몬이라 불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주님을 따라갔느냐? 아니요. 다시 베드로는 갈릴리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도 세례 요한이 순교한 뒤에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해서 주님을 따라옵니다. 너무 평지에서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나서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배를 좀 빌리자 해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밑에 쪽에서 듣죠. 복음을 다 전한 뒤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큼 잡혔어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153마리는 그 뒤에 나중에 잡은 거고요. 많이 잡혀서 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으아 신난다, 고기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메시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엎드린 거예요. 그가 엎드린 다음에 주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더니 그가 잡은 고기, 그물, 배, 부모, 형제, 전포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어요. 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에게, 따라나서 3년이나 훈련받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부터 메시아로 소개받았고 장차 네가 개바라 부를 것이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메시아 고백을 하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메시아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고백을 받아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네가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믿는, 나에 대해서 믿는 신앙 고백하는 그것을 명확한 신앙으로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네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다시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지금도 내가 너의 그리스도가 맞아? 너를 죄와 죄책과 죄의 오염과 파멸의 고생의 모든 길에서 건져준 너의 왕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 고백을 다시 해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왜? 네 신앙 중간에 흐트러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신앙 중간에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명확하게 고백하라. 그래서 네 신앙 고백이 진짜 내가 너의 공허와 어두움과 혼돈을 물리쳐주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영생의 빛을 내게 비춘 그리스도가 맞느냐? 다시 고백해봐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2024년도에 고백하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명확하게 구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결단을 하라고. 내가 너의 그리스도라면 너는 지금 결단할 때가 된 거야. 오늘 본문을 지나서 21절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을 3년이나 시키시면서. 베드로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신 다음에 이제 됐다. 그 고백을 너가 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고난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다시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다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고히 세우고 우리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든지 주의 그 길을 가는데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 신앙 고백은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제로부터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광경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근데 베드로는 의미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히브리어로는 게바고요, 헬라어로는 베드로고요, 한국말로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근데 중세시대에는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교황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권력의 장난이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였고요.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는 자의 대표, 자손, 단수고 그 안에 다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술 취함, 그 안에는 모든 방탕이 들어가 있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기서 베드로, 반석, 누구의 대표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대표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다가 세운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줍니다. 어디에?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위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어디입니까?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 권세는 세상의 법률적이고 사회적인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벌을 한다고 할지라도 붙잡아다가 곤장을 칠 수도 없고 감옥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매는 것이 아니라 풀고 또 풀고 풀어서 하늘문이 열리도록 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이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내 당장 구속받지 아니하고 매맞지 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명확하면 이 사회가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졌던 적도 있고 교회가 승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로마의 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이겼습니까? 로마가 이겼습니까? 교회가 이겼습니다. 그때는 왜 교회가 이겼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을 때는 언제입니까? 신앙 고백이 무너졌을 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위기라고 말하고 교회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한에 있어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원리는 뭡니까? 신앙 고백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세상의 법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요즘에 큰 법칙이 뭡니까?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이냐? 경제는
적당한 자원을 투입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창출해내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경제성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모든 경제 이슈가 세상을 엎어요. 그 다음에는 효율성입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투입을 해서 더 많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효율성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 중에 큰 원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경제성은 빵점, 효율성도 빵점인 데가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한 가지 여러분, 목사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3년 나오고 더 공부해서 2년 만에 목사가 되고 또 더 추가 공부해가지고 박사과정도 마치고 이런저런 세미나를 하고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에다가 이런 한 푼 벌어다 줍니까? 안 벌어다 줍니까? 이런 한 푼 안 벌어다 줘. 맨날 쓰기만 해. 맨날 쓰기만 해.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은 빵점입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빵점이에요. 교인들도 장로, 집사, 권사, 똑똑하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세워놔도 교회에서 뭔 일 해갖고 돈 벌어옵니까? 아니면은 죽도록 벌어서 헌금해갖고 교회에 와서 팡팡 씁니까? 다 써버려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신앙 고백과 하늘의 문을 여는 매인 것을 풀는 영적인 역사에서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 위해서요? 신앙 고백 위해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이루고 그 신앙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신앙 고백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2024년도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에게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주는 나의 메시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선명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도 표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고 주님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탕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선명하고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